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건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하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부활절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들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분명하나 저들은 할 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이렇다 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저들은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 그건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 부활했다. 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확실해. 여기서 끝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것이 내게 주는 변화도 없고 그 사건과 나와의 깊은 생명적 관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부활이 신앙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역사적 사건이 신앙사건으로 화하게 될 때 저들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아는 바대로 살 수 있을 뿐더러 내가 믿는 지식, 내가 믿는 지혜, 내 생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생명도 국가의 생명도 바꿀 수 있는 큰 폭발적 생명사역이 이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저들은 성령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은 성령 자체가 이루시는 주도적인 역사요. 그 성령 받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율법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잘 믿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해서 또 경건생활, 명상, 수도생활에 극치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건의 클라이막스, 극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서 수도생활하고 광야에 나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저들은 모여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령 자신이 주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있는 현장을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막 밀고 들어온 역사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은총적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타난 모든 이 현상들, 바람과 같이 혹은 갈라지는 혀같이 이런 이야기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징성, 소재를 가지고 그 속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볼 때는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언어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 바라트의 유명한 쓰리 어드벤처라고 하는 신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의 임함, 오심이라는 것은 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요. Three Kinds of Adventure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이론입니다. 세 번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아주 보통 사람, 그것도 아주 천한 사람, 말 구유에 오셔서 33년을 지낸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첫째 임함이요. 둘째 임함은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을 입고 오셨다. 성령을 입고 오셨다. 예사 성령이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인 성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주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은 신령한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다른 차원의 저 앞에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 몸, 신령한 몸, 소위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 몸이면서 영이요, 영이면서 몸이요, 영과 몸이 온전한 그야말로 다른 차원의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밖에요. 그리스도 페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차원의 생명, 앞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입고 그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의 특징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이건 성령 주도적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저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집단적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120명이 일시에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도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시에 120문도가 다 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만 지금도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도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채질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집단적 경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시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경험했다면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아마 헛개비를 봤나 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100명이 집단적으로 할 때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 교회론적 의미가 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경험이 아니요. 공동적 경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앉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집단적 경험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환상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설명이 없습니다. 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에 이러이러했다. 끝입니다. 왜요? 이건 학설이 아니요.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이었으니까. 사건 기술 방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들이 예상치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다렸지만 이러한 일은 처음 보는 일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지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은 여기서 한 번 이루어지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해서 작은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에 4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31절, 8장 17절, 10장 45절 이하 9장 6절 7절. 자,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 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 좀 작은, 그래서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이렇게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이라는 날짜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절기가 셋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 중에 가장 행복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쓴 나물만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대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보면요, 나물 굉장히 씁니다.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게 늘 궁금했는데요. 비스켓입니다. 누룩 없이 구워서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바짝 말려서 바삭바삭합니다. 이걸 꺾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먹고 주일을 지내야 됩니다. 유월절 참 귀한 절기이지만 고역입니다. 아주. 또 장막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래야 그게 장막절이요. 심지어는 자기 집이 있더라도 마당이라도 천막을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천막 속에서 뜨거운 데서 옛날 조상들이 고생한 것을 기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 중에 오순절만은 제일 좋은 절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절기입니다. 이건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곡식을 거두는 감사절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감사절이 2번 있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는 봄에 한 번 있고요. 포도를 따는 가을에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곡식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 거두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모르지만 전에 고향에 있을 때는 맥주 감사절을 교회에서도 지켰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보리 거둘 때 가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건 첫 곡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주 좋은 감사절이 있었는데, 자, 이제 오늘 여기 보세요. 이건 맥주 감사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동시에 율법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과 또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먹고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뭐 애걸복걸하면서 성령 달라고 조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대로 보면 호련히 강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합니다마는 르와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또 헬라 말로는 푸뉴마, 둘 다 그렇습니다. 르와크란 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푸뉴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푸뉴마, 푸니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단어가 같습니다. 왜 바람이라는 말을 썼느냐? 보이지 않는데 역사가 있거든요. 자체는 볼 수가 없는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마음속에 임할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보이지 않는 생명적 역사를, 인격적 역사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바람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 영이 불었다, 영이 움직였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영이 움직여서 방에 들어와서 가득하더라. 방에 꽉 차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혀같이 생긴 불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자 머리 위에 임했다.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인 감동이 마침내 눈을 볼 수 있도록 피부로 감지할 수 있도록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영적 역사의 강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이 물질 세계를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물질을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배만 줄입니까? 아니요, 눈물이 납니다. 배고픈데 왜 눈물이 나는가? 배고프면 슬퍼집니다. 신세 타령하게 되고요. 한 사흘 굶어보세요. 안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거죠. 육체적인 것이지만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건 지금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눈도 달라지고 피부에도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역사입니다. 강한 역사가 물리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감각을 줍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불같은 혀를 보았고 피부에서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강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이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플레레스. 이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성령 주도적 인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성령 주도적 인격. 성령 주도적입니다. 생각도 행동도 말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성령으로 꽉 차버렸단 말입니다. 완전 성령 주도적 기관이 되고 몸이 되고 그렇죠. 이게 충만인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건 은사적인 것입니다. 계속 충만함에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순간적인 일이고요. 임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시간에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래서 충만함으로 선교하고 충만함으로 순교하고 충만함으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습니다. 충만한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은 항상 밝고 환합니다. 눈만 뜨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방언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 말하는 방언이 있고 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로 듣는 방언입니다. 이건 고린도서에 있는 방언이 아닙니다. 소통하는 방언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인도에 선교하러 간 분, 내 간증입니다. 참 힘들더랍니다. 사람들을 모아놓았는데 통역관 넷을 세우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사람이 다 통역을 해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말이 혼잡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여기 16나라 이상 각 나라 사람이 모였습니다. 말이 전혀 안 통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확 통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베드로는 아람 방언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말로 듣습니다. 자기 방언으로 듣습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편견과 고집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그대로 소통하고 마는 것입니다. 통해 버리고 맙니다. 다 알아듣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역사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같은 말을 하지만 마음문을 닫은 사람이 있죠. 연세 많은 사람도 있죠. 자기 편견과 자기 우월감과 자기 지위, 복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면서 확 소통하는 것입니다. 100%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